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제가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분주하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또 하나님 정말 사람이 말로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의지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도우시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기쁨을 힘입어 오늘도 험난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여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 아닌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상처받은 심령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이 두려워서 떨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우리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며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참된 믿음, 여기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나된 것들은 계속해서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정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참 부족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늘 넘어져서 하나님 두려워 떨고 낙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심령으로 하나님 오늘도 공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더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참된 믿음과 소망을 고백하며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를 새롭게 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좀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와 용서,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청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T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풍성한 생명이라는 교재에 이 주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주제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믿음과 용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봤고,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다룰 텐데,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분노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버린 응어리진 감정, 그게 이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는 보통 우리가 용서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서는 분노가 해소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끊어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기 이전에 분노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 마음을 보듬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최연주 목사님, 남자분이에요. 이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상하고 신앙심 두터운 전형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는 늘 분노의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나는 금방 화를 풀고 화해를 요청하지만 여자로서 상처받은 아내는 금방 화를 풀지 못했고,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를 하면 여자가 빨리 받아줄 일이지 왜 아직까지도 퉁퉁 부어있느냐고 화를 내며 다그쳤다. 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였다. 입에서는 거친 말이 튀어나왔고 걷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세면실에 있다가 말다툼이 생기거나 분노를 참지 못할 경우에는 물이 담긴 채로 세숫대야를 아내에게 집어던지고 또 던졌다. 그리고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 온 집안을 방방 뛰었다. 식사를 하다가 분노가 폭발하면 밥상을 그대로 들어 엎어버렸다. 서 있을 때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그릇들이 깨지고 바닥과 벽에 양념들이 튀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주먹으로 방문을 쳐서 합판이 몇 번 구멍이 나기도 했다. 교인들이 볼까봐 그림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아까운 집안 살림이 많이 없어졌고 그것을 다시 마련하느라 애도 많이 썼다.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위협하려고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고, 한 번은 분에 못 이겨 칼을 방바닥에 꽂았는데 마침 보일러 호스가 터져 주인 몰래 그것을 고치느라 애를 먹은 적도 있다. 광란 같은 폭풍이 지나가면 나는 허탈감, 좌절감, 죄책감, 우울감에 빠져서 목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몸도 마음도 추스를 수 없었다. 화를 내는 데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없었다. 예배드리고 오다가도 백주대낮에 대로변에서 싸웠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강목으로 사정없이 구타했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도 어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아 다시 싸웠다. 심지어 아내는 나에게 두들겨 맞아서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적도 있었다. 불쌍한 아내는 계란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겨우 붓기를 빼고 예배에 참석했다. 어떨 땐 집 문 밖으로 쫓겨난 아내는 추운 겨울 밤새도록 교회에서 떨고 있어야 했다. 이게 이제 그 마음의 분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상대하는 가족, 이웃, 공동체의 운명까지도 파탄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도 바로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제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형은 곡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동생은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근데 형이 드린 곡식 제사는 거절당하고 동생이 드린 희생 제사는 연락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단란한 가정 속에서 지금껏 그토록 화목했던 형제 사이에 피를 흘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마음에 자리 잡은 분노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참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분노의 불씨가 스파크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꺼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날아오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불씨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꺼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불꽃이 되어서 온 집안을 태워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나도 모르게 솟아날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니까 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마라. 분노가 죄와 연결되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계속해서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빨리 꺼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의 감정이 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이왕에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비교 의식과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당하면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 위너입니다. 이런 말을 표현을 교회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루저라는 말은 아니고요. 완전 위너예요.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데 성격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나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보면 그 이제 사울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예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로 울타리 열어놓고 나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사고 쳐놓고 아들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사고 치고 왜 내가 이것을.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다 찾아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성품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귀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 찾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그거 뭐 너무 막 이렇게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울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인생을 한순간에 영원히 피폐하게 만든 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더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무슨 뜻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전쟁에 능한 용사를 설명할 때 일당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자들이 일당백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일당천이라는 거예요. 이거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엄청나게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런 뜻이겠죠. 이야, 사울도 용감한데 사울보다 용감한 다윗이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뭐 그런 감사의 노래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의 귀에는 이게 곱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그 기준이 없어요. 어쨌든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가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 열등감 밖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다윗과 비교된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도 비교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내 가족을,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상처 입게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폰 많이 쓰실 텐데, 여러분 원래 잡스 부모는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남자는 시리아 출신의 무슬림 아둘 파타 잔달리, 여자는 독일 출신의 가톨릭 신자 조엘 시블.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애하던 중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압둘 파타는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만, 독일에서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조엘은 아이를 낳자, 그래서 낳고 이 아이가 없었던 아이를 원했던 폴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 스티브 잡스에게는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잡스가 6살 때 일이에요. 그는 67살 때 현관 앞 잔디밭에 앉아 길 건너편에 살던 여자아이와 말을 나누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네 진짜 부모님은 널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여자아이가 물었다. 오, 머리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잡스가 말한다. 집으로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울면서 말이죠. 25페이지에 이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 고통을 씻지를 못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잡스는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만들든 완전히 통제하려 드는 그의 집착은 출생 직후 버려졌다는 사실과 그의 성격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에서 잡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앤디 허츠펠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까이서 지켜본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브에 대한 중요한 의문 한 가지는 그가 왜 때때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거의 반사적으로 잔인하고 사악하게 구느냐 하는 겁니다. 출생 직후 버림받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작슨의 표현을 따르면 스티브 잡스의 영혼은 깨어진 유리 파편 같았어요. 조각조각 깨어져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런 상처 입은 영혼.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거절감, 버림받았다라는 상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서적 학대거든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존중받지 못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2000년 5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부모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자기 부모를 칼로 난도질한 페류나가 그 당시 24살의 고려대학교 재학생, 키 160cm 정도의 귀여운 외모를 가진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은석 군이거든요. 은석이의 어머니는 젊은 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을 꿈꾸던 야망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꿈을 바꿔요. 영부인이 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월남전에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전도 유망한 육군 장교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은 별도 달지 못하고 대령으로 전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꿈을 바꿉니다. 자기 아들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자연스럽게 아들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엄마 성격 닮아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펼쳤지만 둘째 아들인 은석은 아빠를 닮아서 자신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엄마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늘 주눅들어 있어요. 그런 은석이를 볼 때마다 엄마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더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 은석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은석이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또 엄마가 막 욕을 쏟아놓는데 그 엄마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항변합니다. 지금껏 그가 자기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자기가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에 대해서 눈물로 그렇게 자기가 써내려갔던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엄마가 나를 학대했던 일들, 엄마가 내 마음 상처 준 일들 처음으로 용기 내어 토로하는데, 엄마는 도리어 사내 자식이 옹졸하게 옛날 이야기를 들먹거린다면서 또다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은석이는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밖에서 생활하는 동안엔 말이죠. 배가 너무 고프면 부모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나와서 간단한 먹거리를 가지고 들어갔고, 화장실이 급할 때는 페트병에서 해결하고 새벽에 비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은석군의 부모는 단 한 번도 은석군을 부르지도 찾지도 밥을 차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부모님이 깊이 잠든 새벽에 은석군은 두 손에 망치를 들고 부모님이 잠들어 있던 침실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 은석군의 형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형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은석군의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은석이를 이해합니다. 은석군은 아버지가 아무리 자신을 심하게 때리고 욕을 해도 그런 후에 단 한마디 말로라도 사랑을 표현해 주었더라면 자신의 행복을 느꼈을 것이고, 열흘 전 그날 만일 엄마가 미안하다고 딱 한마디만 했더라면 자신은 그동안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을 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책에서 쓴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은석군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참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비교당하고 거절당하며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수를 선택하면요, 결국 그 마음에 남는 것은 상처와 흉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그 마음에 인내와 연단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용서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실은 내 의지만 가지고 행동한다면 제대로 복수도 못하면서 우리는 이것밖에는 선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도우심이 뭔가?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게 뭐예요?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리고 정서적 학대.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가 8명이잖아요. 아버지가 7번째 아들까지는 사랑을 줍니다. 근데 마지막 막내 아들 다윗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옛날 그 다윗의 동네에 그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제외한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 앞에 상견례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됩니다. 다윗은요, 너는 양치고 있어.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사무엘 앞에 형제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양치고 있다. 빨리 데려와라. 막 데려왔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얼굴이 어때야 합니까? 막 삐져서 분노에 이길거리는 상처 입은 표정, 얼굴에 다 써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빛이 붉고, 이건 이제 햇빛에 그을려서 그렇겠죠? 그 눈빛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눈이 아름답다는 것은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그 목장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 양을 돌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전쟁터예요. 날마다 사자와 곰이 찾아와 자기 양떼를 물어가는 것, 그 책임은 다윗이 떠안아야 하는 곳, 그곳이 목장이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보내졌는데 다윗의 얼굴에 상처가 없어요. 왜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분명히 전쟁터로 보내졌는데 그 전쟁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상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모든 친구든 연인이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그 사람의 말투나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32절이거든요. 시편 119편 32절. 성경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좀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9편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반면에
은혜가 메마르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반면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그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마음은 계속해서 넓어져요. 예. 근데 마음이 넓어져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내 마음 그릇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감당이 되지 않았던 그분이 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험난한 공생애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비교와 거절 속에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네,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험이 있죠. 광야 40일. 그 시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돌로 떡을 못 만들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단 하루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공격했던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 나를 향한 태도 안 바뀌어요. 그분들이 왜 안 바뀌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바꾸려고 내가 막 그렇게 마음 태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자꾸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냐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깨어지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참 많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그저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정이에요.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정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정은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하심을 얻어야 우리 깨어진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교회가 어렸을 때,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가을 성경학교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정말 잡스가 만약에 그 어려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이 교회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다면, 위로받을 수 있었다면, 이해받을 수 있었다면 그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그가 부인하려고 해도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타라닌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사실 괜찮아서 이곳에 모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저마다의 눈물을 다 감추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아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을 우리 형제와 자매의 교제 속에서, 나눔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면, 비록 내 가정의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는,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도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그런 교회, 우리 그런 공동체로 정말 우리 교회를 같이 좀 여러분 세워보지 않으시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고 열등의식,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혹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이 용납되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증오심에 가득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기적적인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카타라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편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 용서의 기도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쏟아 놓으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는요,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말을 조심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불편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 겁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물론 너무 친해서 말실수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는 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말, 그 아픔의 감정,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 예수께 너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방 과실은 없습니다. 결국은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물론 그 쌍방과실인데 과실의 비율이 누가 더 많냐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100% 그 사람이 과실이고 나는 완전히 이노센트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쌍방과실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 한참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과 아픔을 쏟아놓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상처 입은 내 마음을 감싸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그분께 나아가 안기어 울 수 있는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누나가 20살에 결혼했거든요. 일찍 결혼했죠. 근데 시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너무너무 학대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서 학대가 심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누나는 시집을 가고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형은 그때 당시 이제 고모 집에 이제 서울에 이제 구로공단에 취직을 했거든요. 저도 형도 다 공고를 나와서 그래서 이제 형도 공장 생활하고 있고 이제 누나는 시집 갔고 저도 뭐 이제 그 학교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하고 집을 이제 처분하려 하는데 저희 누나가 지원아 그 집 팔지 마. 그 집 팔지 마. 나 가끔 숨어서 울 곳이 필요해.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면 이제 그 20살짜리가 그때 시집 가서 우리가 다들 애가 애를 키운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등에 애를 업고 그렇게 막 험한 소리 듣고 숨을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렇게 빈 집에 와서 거기서 그냥 1시간을 막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집안일 하고 저희 누나 그랬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억울한 마음, 아픈 마음 그분께 나아가서 안겨 울 수 있다면 그럼 치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여러분 시편 54편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54편. 시편 54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54편 제목 보면 다윗이 마시길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리고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무엘상 26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주죠. 한 번은 그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을 때 옷만 살짝 베어서 그때 한번 살려주고, 두 번째 이제 십광야에서 또 한번 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이 정예의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잡으려고 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이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3절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누구예요? 사울과 그 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원수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울이 자기 원수라는 걸 알아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또 7절 보세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원수 멸하소서.
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을 가서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용서했어요. 지금 다 잠들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아비새가 제가 가서 찌르겠습니다.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시에서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말을 쏟아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신의 아픈 모든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용서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점점 하루 딱 눈을 뜨면 까마득한 일들이 막 보이잖아요. 어릴 때는 와, 이제 오늘 또 뭐하고 놀까? 근데 이제 우리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확 누르잖아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그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확 짓눌러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세 번째로 이제 분노와 용서에 대해서 봤는데, 여러분, 세상은 쉽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지내고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일들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를 분노하게 하는, 내 마음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일어난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얼마나 잘 다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떻게 분을 끌 수 있는가? 용서예요, 용서. 근데 내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이 뭐냐?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한 주도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집사님 혹시 좀 반주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손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 보소서 주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오늘 모자라네요. 현수미 집사님 혹시 예. 가지고 계세요? 네네네. 우리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뒷부분도 해볼까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메시지를 나누면서 정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거 내 얘긴데, 이거 내 삶이 이런데, 아마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위로받고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 품고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 입은 우리 마음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인생들, 그들이 마음을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한번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그 양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만 다니고 정말 그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고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따뜻한 손길을 그가 경험을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아름답게 맺어진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괜찮은 척해도,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인생의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사랑하고 그 깨어진 가정도 인생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우리 카타라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여러분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타라닌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무너진 인생들, 상처 입은 가정들 품어주라고, 사랑하라고, 위로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곳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정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도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이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며,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끝에서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좀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정말 이 고백이, 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 두세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셀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하반기 이제 6셀이 모여졌는데 여러분, 이 셀이 그렇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나눔과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워진 우리 셀장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셀 나눔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셀장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셀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다 자식들,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정말 잘 해주려고 했던 내 말이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 우리 가정 우리가 꼭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셀과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반기 우리 모든 셀 나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반기 셀이 모일 때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모일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 셀장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목자의 마음을, 그 넓은 마음을 주셔서 다 품어주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세론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모임이 서로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부모로서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사랑보다는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부모의 기대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눌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격려가 그들에게는 학대가 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 또 아내로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의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재직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조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 서로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하반기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장소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반기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건강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어려움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안에 그 뜻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